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시드 라스입니다. 오늘은 아니타 듀건 이라고 하는 유대인 자매님을 모시고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이 아니타 자매님도 정통 유대인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크리스찬 유대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자매님이 타고 가던 차를 천사가 나타나서 공중으로 번쩍 들어 올려서 예, 하늘로 날아가게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 자매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 손에 들고 나온 것은요, 실제 1976년도에 미시시피주에서 발행된 신문 기사입니다. 그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마약 조직이 경찰에 의해서 급습을 당해서 체포되고 와해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자, 아니타 자매님, 그 이후에 이제 자매님이 맞죠,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시로 이사를 이제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아니타 자매님 그 외모상으로 이렇게 대할 때는 전혀 마약 조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순진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그 인상의 소유자세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매님께서는 이제 어려서부터 유대인 교육을 잘 받으셔서 대학교까지 잘 가시고 졸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하셨어요. 애들까지 낳으셨고, 그리고서는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죠.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무슨 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그때 당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왔을 때, 그때 당시는요, 미국의 히피 운동이 뭐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히피를 환영하고 원했었죠. 그런데 히피의 주류를 이뤘던 것이 뭡니까? 마약이죠, 마약. 히피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마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마약에 손을 대는 바람에 이혼까지 했었죠. 그렇게 돼서 이제 싱글맘이 됐습니다. 애들을 제가 떠안고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했던 것이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여성들만 출입할 수 있는 헬스장을 운영했었습니다. 여성 전용 헬스장이죠. 그런데 그게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런데 아니타 자매님,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아니, 뭐 성공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시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 마약 조직과 연관이 되게 되셨는지, 어떻게 하시다가 마약에 손을 대게 됐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마약에 중독까지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나아가서 마약 조직의 딜러, 판매 책이 또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그때 당시 제가 사실은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마약을 파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그냥 마약을 좀 조금씩 사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었어요, 제가. 그런데 어떤 시기에 접어들자 저의 수입이 절반으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아주 큰 생활고가 생겼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집으로 싸게 임대를 해주는 그런 집으로 애들을 데리고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마약쟁이들이 모여 사는.
그리고 마약을 거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싸니까 들어간 거죠. 근데 자매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머니로서 어떻게 하시다가 무슨 생각을 하셨으면 그 어린 애들을 데리고 그 마약 중독자, 마약쟁이들이 살고 또 마약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데로 어떻게 또 이사를 들어가게 되셨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참 그게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시드 형제님이 그게요. 요즘 시각으로 이제 보자면은 이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 1960년대 당시 있잖아요. 히피 운동이 미국 전역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사로잡고 있었을 때 자유화 운동이 일어났고 마약 운동이 일어났죠. 섹스 운동이 일어났고 모두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모두가 다 자유스러운 그러한 그 행동을 했어요. 개인의 자유만 존중을 받는다면은 별로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걱정도 하지 않았고 남의 일에 상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유스럽게 그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약이 많은 그러한 그 동네나 그런 집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래서 1960년대 그 히피 시절에는요 그런 일을 해도 뭐 그 누구도 비난을 하거나 비난을 받지를 않았었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자유를 저 사람은 즐긴다. 언젠가 저러다가 관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크게 요즘 시대처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요즘 시대에 만약에 어떤 엄마가 두 아이를 데리고 마약쟁이들이 마약 거래를 하고 마약을 제조하고 마약을 피우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매님, 그때 당시 그 미시시피주에서 있었던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마약 조직 그 체포 사건 있죠. 어,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좋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그때 당시는요, 제가 마약 조직의 판매책으로서 제가 원치 않게 깊게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미국의 가장 동쪽 끝에 자리 잡은 바하마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해양 도시 섬으로 이사를 가서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약 조직의 밀수 판매 책으로 제가 그 외진 곳에 가서 이제 이사 가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서 마약을 쉽게 미국 내로 밀반입해서 들여오기 위해서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와 마이아미를 또 왕래했었어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이 마약 밀수업을 하던 그 업자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이전에 사전에 그 미국 정부에 단속이 돼서 구속이 돼가지고 풀려나는 대가로 저를 그 마약 단속반에 증거와 함께 넘기면은 그것이 생방송으로 촬영이 되면서 전국으로 나가면서 제 얼굴이 또 저는 처벌을 당하고 저를 밀고 한 경찰에 넘겨준 그 남자는 또 풀려나는 그러한 조건으로 경찰과 담합을 하고 그러니까 경찰과 이제 거래를 한 거죠. 저랑 같이 밀수업을 하는 사람이.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제가 전국에 제 얼굴이 생방송이 되고 중계가 되면서 마약 단속반에 제가
걸려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매님 그때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무슨 일이 있었었어요? 예, 시드 형제님. 그때 당시 일단은 에, 제가 마약 밀수업을 했기 때문에 마약 밀수를 일단 끝을 내고 저랑 같이 일을 하던 그 여성 에게로부터 그 사람도 역시 마약 밀수책이죠. 돈을 4만 5천 불을 건네받고 최고급 승용차인 캐드락 승용차를 또 건네받고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알라바마주 쪽을 향해서 빨리 직진해서 달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제가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 말대로 그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가서 아주 그냥 급한 마음에 90마일 이상으로 아주 고속주행을 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고 불빛을 번쩍번쩍거리면서 줄지어서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그냥 도망을 가볼까도 생각을 했지만 그냥 제가 도망갔다가는 총에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섰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저를 체포하고 마약 혐의로 바로 저기 경찰서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자매님.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우리 자매님의 꿈은 이제 상산 조각 나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드 형제님.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제 경찰서에 있는 감옥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저희 딸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죄수복을 입고 감방 안에 조그만 침대 위에 누워서 제 딸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사악한 상황에서 구해주시고 저를 끌어내 주신다면은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구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겼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런데 자매님, 신기한 일이 생겼다고요? 그 기도를 하자마자 갑자기 경찰관이 오더니 우리 자매님한테 석방됐다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시드 형제님.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니타 자매님, 그럼 누가 우리 자매님을 석방을 시켜줬나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이 마약 밀수업을 했던 그 상대방 파트너 있잖아요. 그 파트너가 보석금을 내고 저를 이제 그 감옥소에서 빼낸 겁니다. 그런데 아니타 자매님, 왜 그 사람들이 아니타 자매님을 비싼 돈을 지불하고 감옥에서 빼냈을까요? 예, CD 형제님, 뭐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금고를 열어야만 저랑 같이 일을 하던 그 밀수업자들이 가짜 미국 여권과 또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위조 여권을 갖다가 손에 넣으려고 저를 빼낸 거예요. 제가 그 위치와 그것이 들어있는 그 위치와 그 금고의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 그리고 자매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감옥을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셨나요? 예, 예, 형제님, 시드 형제님, 제가 그렇게 빠져나온 다음에 딴 데로 안 가고 바로 그냥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예,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로 간 거죠. 제가 그 키를 가지고 위조 여건이 들어있는 그 금고로 간 게 아니고 저희 그 집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이제 처음에 저를 반겨줬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콜롬비아에 있는 마약상한테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자기 딸을, 그러니까 저를 자기네들한테 넘겨주지 않으면 며칠 안에 자기네들이 나를 죽여서 미시시피 강 바닥에 쇠사슬에 큰 철근을 묶어가지고 가라앉게 해가지고 죽은 시체로 발견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협박 전화를 저희 아버지한테 했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놀라셨고 그 전화를 받고 저희 아버님은 저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할 수 없이 제가 그 위조 요건을 숨겨둔 그 금고가 있는 코코넛 그로브라고 하는 그 동네로 가서 현금과 그 위조 여권을 꺼내서 저를 꺼내준 사람들이 해외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다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을 나오면서 제가 이제 마약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중독 현상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 금고에 있었던 그 마약의 일부하고 그 다음에 대마초를 가지고 제 차 뒷트렁크에 싣고 그리고 또 나왔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서는 사실은 제가 어땠었냐 하면은 자살을 막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때 당시에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 하면은 저희 애들을 갖다가 차에 싣고 저의 전 남편 집으로 가서 애들을 남편에게 넘겨주고 저는 혼자 나와서 그냥 자살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자매님 놀랍게도 말이죠. 우리 자매님의 전 남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었다고요. 갑자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데려가니까 애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길 했다고요. 그것을 보고 우리 아니타 자매님이 굉장히 놀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드 형제님. 저희 애들이 자기 아버지와 시간을 보낸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얘네들의 여행 가방을 열어보니까요. 그 가방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 구주로 영접을 하고 이미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자매님 그 이후에도 우리 자매님의 삶에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사악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 자매님을 구해 주셨다고요. 자, 그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 후에 나눠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매님을 구해 주시고 구조해 주셨던 그 일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타 자매님,
그래서 그때 당시 경찰에 그렇게 붙잡힌 그런 상태로 이제 겨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서 가던 그런 때였는데요. 그때 갑자기 또 오늘 이 스튜디오에 같이 데리고 나오신 남자분을 이제 만나게 되셨다고요. 그래서 이 남자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시드라스 형제님, 지금 오늘 제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나온 이 남자분은요, 그때 당시 저를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셨던 분이시고요. 저는 그때 당시 마약 중독자였지만 이 형제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때 당시 저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제가 옷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옷도 없었지만 제 아이들의 옷도 없었어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이 형제님이 자기 어머님 집으로 저를 차로 데리고 가서 어머님 집에 있는 옷을 갖다 좀 빌리고 또 쇼핑센터에 가서 옷도 좀 사기 위해서 저를 돕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형제님, 그리고 아니타 자매님, 그런데 그 와중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그 일을 겪게 되셨다고요? 그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드 라스 형제님. 시드 라스 형제님, 사실은 그때 이제 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산을 갖다가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도요, 폭설이 와서 눈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미 얼음이 두껍게 길가 위에 얼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화 그 선을 갖다가 설치하고 가설하는 그러한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에서 일을 다년간 해왔던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깊은 산속과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그런 길들을 많이 다녔던 그런 숙련된 그러한 그 운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너무너무나 눈이 너무 많이 왔고 길가에 얼음이 너무너무나 많이 얼어버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고속으로 차를 주행했었는데 차가 눈 위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자동으로 지가 혼자 알아서 차의 레인, 차선을 변경하더니만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 쪽으로 막 돌진해 나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핸들을 이리저리 꺾어보고 브레이크를 밟아봐도 조정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얼음 위에서 차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니까.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트럭이 또 고속으로 달려오고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말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는 우리 둘 다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다른 것을 할 수 있었던 게 없어요. 그냥 무작정 생각났던 게 뭐냐,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님, 저 좀 살려주시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밖에는 지를 수가 없었어요, 차 안에서. 그런데 자매님, 그 와중에 트럭이랑 부딪히려고 하려는 그 찰나에 그 기적을 보셨다고요, 자매님이? 예, 맞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그때 당시 차 안에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고 있던 차는 이제 트럭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중이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도 우리 차 쪽으로 이제 달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뭘 봤냐 하면 말이죠, 우리가 타고 가는 차가 공중으로 붕 뜨더니
트럭을 넘어가지고 날라서 우리가 원래 달리고 있었던 그 차선 쪽으로 사뿐하게 착지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목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형제님, 그때 그 상황이 어땠었나요? 만약에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었습니까? 예, 형제님.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달리던 자동차의 속력과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그 트럭의 그 힘이 이제 부딪혀서 뭐 완전히 뭐 저희가 타고 있던 차는 산산조각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필연적이었어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차를 들어 올려서 공중으로 들어 올린 다음에 앞에서 달리던 트럭을 넘어서 반대편에 차선으로 우리의 차를 사뿐하게 착륙을 시키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뭐 트럭하고 충돌돼서 뭐 다 산산조각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천사가 나타나서 저희를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저희 차를 들어 올려서 반대편 차선으로 사뿐히 착지를 시켜주지 않았더라면 결과는 뻔해요. 우리가 거기서 즉사를 했거나 아니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아주 심각한 부상과 평생 불구로 지내야 되는 그러한 정도의 사고를 당했었을 겁니다. 그러한 사고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타고 가던 차량이 반대편에서 오던 그 트럭과 충돌을 하지 않고 천사가 초자연적인 힘으로 우리의 차를 들어 올려서 공중을 날아가게 한 다음 반대편에 안전한 차선으로 착지를 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그때 다 사망을 했었을 거예요. 우리를 사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 그 생명을 주신 그런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우리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세상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요.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과 천사의 도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